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에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들에게 제사에 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시는데, 제사를 전혀 이제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무 율례와 법령과 문화와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문제를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어렵고 난해하고 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1장에서 처음에 말씀하시던 얘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총정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즉 제사를 드리되 의미를 알고 드리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6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내용은 아쌈이라고 하는 이 제사인데 속건제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 해도 참 어려운 말이죠. 그걸 이제 오늘 우리 개념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자면 어떤 배임죄, 손해를 끼쳤거나 어떤 위해를 가했거나 침해를 했거나 해서 다른 사람, 하나님께나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인식을 못했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걸 깨닫는 날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그 손해 입힌 것만큼을 배상하되 거기다가 그 본물에 원 손해 입힌 액면가의 5분의 1, 20%를 더해 가지고 배상을 하라. 그렇게 하는 행위를 실천하면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원치 않게 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깨닫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입 닫고 뭐 그 억지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배상을 하되 5분지를 더해 가지고 배상을 한다. 자, 이제 8절이 하는 번제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지금까지 두고 단에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고, 자, 여러 번 나오는 말이 그 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불이 이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불을 이 라이터나 토치나 이런 데서 불 붙이기 쉬운 이런 때라면 또 몰라도, 그 옛날에는 그 불은 거의 이제 이 부싯돌도 잘 어렵죠. 돌 중에 굉장히 강한 돌이 있습니다. 차돌이라 그래요. 여기 어디 가면 차돌이 있냐면은 여기 그 천문대 있는 거기 어디야? 둔철. 오케이. 둔철에는 신라 시대에 철을 재련하는 그런 터가 있었다는 말도 있고, 거기 어디쯤에 이러가면요, 돌이 하얗게 된 돌인데 유리나 수정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이 하얗게 돼서 너무 강한 나머지 스스로 강도를 이기지 못하고 금이가 있을 정도로 강합니다. 너무 강한 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얀 돌이 거의 유리나 수정 비슷한데 굉장히 강해가지고 스스로가 깨지려고 하는 금이 막 가 있어요. 그렇게 강한 돌이에요. 그걸 그냥 탁 깨면은 어떤 부분은요, 매우 날카로운 모서리가 생깁니다. 그 모서리에 강철 같은 쇠를 이렇게 두께는 한 3, 4mm, 넓이는 한 5cm에서 5cm, 한 3cm 이렇게 된 그런 돌을 가지고 이렇게 탁 칠 때 밑에 그 밑에 쑥을 잘 비벼가지고 매우 건조하게 비벼가지고 그 부싯돌의 그 불씨가 탁 거기 붙으면은 바로 이제 불이 붙습니다. 탁 치는데 그 밑에 이 쑥을, 마른 쑥을 깔아가지고 비빈 걸 치면 불이 붙어요. 연기가 모락모락합니다. 그러면 이 호 불어가지고 이제 불을 붙여서,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냐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우리 가정에서 하면 시아버지가 그걸 해요. 다 그 시아버지는 담뱃불을 하루에도 몇 번 담배를 필 때마다 부싯돌을 가지고 담배를 붙이고 하는데, 며느리 된 입장에서 불을 꺼트리면은 그는 게으르거나 신실치 못한 며느리야. 그래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그 성냥이라는 거는 좀 이따 나왔고, 성냥이 없을 때는 거의 99%가 다 부싯돌로 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화로나 아니면 부엌에 재가 하얀 재가 있는 그 재 속에다가 숯불을 그 냉가리에 쏙쏙들이 불이 붙은 그 숯을, 불이 붙은 숯을 잘 재에 묻어대면요, 그게 안 꺼집니다. 아주 공기가 미세하게 공급되면서 빨리 산화가 안 되고 그 불이 있어요. 밤새도록. 그걸 불씨라 그러는데, 그 불씨를 안 꺼뜨리고 1년 내내 가는 그런 며느리는 부지런하고 정성이 있는 며느리고, 시도 때도 없이 불씨를 꺼뜨려 가지고 시아버님께 가서 아주 미안하고 죄송하고 황송하고 막 이렇게 불을 또다시 이게 해달라 그러면, 아니 시아버지는 기쁨으로 해주지만은 며느리로서는 그게 참 못할 짓인 거야. 그래 정성이 없어가지고 불을 꺼뜨려. 그래서 그 이제 시아버지의 번번이 그래 하게 이제 민망하고 황송하고 부끄럽고 하니까 이웃집
아낙네하고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놓는데 내가 꺼뜨리면 네가 불을 빌려주고 네가 꺼뜨리면 내가 빌려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씨를 가만히 이렇게 얻어오기도 하고 그때 이제 사기 그릇 도기 그릇 깨뜨린 이 쪼가리를 여기 경상도 산청 말로는요 그 사기 깨진 그릇을 가지고 그 뭐 할 때냐 그 불씨 얻어올 때 써요. 그 불씨 담아오는데 재하고 함께 불씨를 담아온다. 그래 그 깨어진 그 사기 그릇 내지는 뭐 옹기 그릇 쪼가리를 여기 말로 비단가리라 그래. 비단가리 처음 듣는 말이죠. 그 비단가리라는 옹기 깨진 데다가 불씨를 빌려가지고 온다고요. 성경에도 여기 보면요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꺼지지 않게 1년 내내 그 불이 타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그 불이 안 꺼지게 나무를 계속 대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하얀 재 속에 그 불씨를 이렇게 묻어두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 이게 뭐 저게 무슨 소린가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합니다. 방이 얼마나 추운지 그 아랫목 불이 올라오는 구들목 아랫목 그쪽에는 자리가 타요. 그렇게 뜨거워 발을 못 넣어. 그 정도이고 운목에는 물을 떠다 놨는데 물이 얼어요. 방이 얼마나 외풍이 심한지 문종이 한 장 가리고 그런 방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 부엌에는 밥 지을 때 나무를 뗀 그 불이 다 이렇게 산화돼 가지고 하얗게 재가 되는데 그 재 속에 숯불은 아침 때까지 안 꺼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방이 너무 춥기 때문에 어른들, 노인들 계신 방에는 화로라는 게 있어요. 화로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부엌에서 불을 떼고 남은 그 숯덩어리가 된 그런 숯불 같은 걸 가득히 화로에 담아가지고 하얀 재를 가지고 따독따독 덮어가지고 그리고 그 어른들 계시는 그 방에 두면은 그 화로불에 담배불도 붙이기도 하고 그 약간의 온기가 있어가지고 그 화로가에 그 이제 모여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화로가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로변정담이라 그래요. 로변 화로가에서 로변 정겨운 이야기를 나눈다. 그 로변정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여간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러 차례 성경에서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렇게 해요. 자, 그 번제 얘기는 번제는 올라라고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번제란 말은 전부를 태운다. 번제란 뜻이 전부를 태운다. 전부라는 말이 홀로스라고 그래요. 홀로스 카우토마. 홀로스 카우토마라는 말은 이제 이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올라인데 이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홀로스는 다 전부라는 말이고 카우토마라는 말은 태운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전부 태운다. 홀 버닝 오퍼링 전부 다 태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 시체 말 비슷하게 하는 말이 홀로코스트 그 말이 있죠. 그 말이 홀로코스트가 여기서 나온 거야. 번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전부 다 태웠다. 홀로코스트란 말이고 전부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600만을 태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음사를 부리고
독일에게 배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낸 거예요. 처음에 800만이라고 했다가 너무 많다 낮춰라. 그 600만 했다가 그 뒤에 그 아우슈비츠 앞에 길바닥, 이 돌로 포장된 길바닥에다 기념 석판을 갈아 끼울 때는 450만으로 했다가, 근데 그것도 너무 많다. 너무 과장된 거 돼가지고 1 million 헤파스트. 그러니까 100만 하고 150만. 그 정도 아마 탔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최근에 와서 한 6만 명이 탄 것 같다는 거예요. 6만 명도 많죠. 이런 6만 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00명도 많은데. 근데 그걸 갖다 뭐 독가스실에 갔다가 뭐 지클론 B라는 가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죽여서 태웠다고 하는데 그 전부 엄살이란 거야. 거짓말이고. 그런 자료는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면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기자들하고 학자들이 다 고증을 해 보니까 최고 이제 최근까지 밝혀진 거는 약 6만 명 정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6만 명도 많죠. 그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게 독가스실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독가스를 썼는데 그 군수물자를 만드는 강제노동소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됐는데 그걸 일시켜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일을 시키는데 일을 얼마나 잡아시키는지 언제 빨래하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할 여유가 안 되니까 그 유대인들 강제노동에 동원된 유대인들 몸에 옷에 이가 그냥 그야말로 뭐 이 경상도 시체면 버글버글인 거야 이가. 그래서 그걸 다 이 잡고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강제 노동하는 사람들을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이쪽 창고에 가서 목욕을 시키고 몸을 목욕도 뭐 정성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 확 그냥 뭐 소방호스 같은 거 물 확 그렇게 끼얹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반대쪽에 옷을 벗어가지고 다른 창고 맞은편 창고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지클론 B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독극물을 가스를 해가지고 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를 사람을 잡은 게 아니고 그 자료는 저한테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어떤 기자가 책을 내서요. 정말 600만이 죽었나 하는 책을 냈습니다. 어쨌든 그 홀로코스트는 하나의 사업이야. 그 홀로코스트를 가지고 독일에게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돈을 울고냈는지요. 그런 한 6만 명 죽은 걸 가지고 그건 이제 되게 너무 집단으로 노동에 혹소돼 가지고 배가 고파 죽은 사람들하고 병 걸려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만 해도 6만 명이라니까 많이도 죽은 거야. 그 600만 그는 터무니없는 그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다 들통났습니다. 근데 역사를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600만 죽인 걸로 막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든 그 말이 여기 번제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 홀로카우토마, 홀로스 카우토마 전부 다 태운다, 전체로 태운다 하는 말에서 홀로코스트가 나온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11절에 그 6장 11절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가진 죄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고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황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참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막 불이 잘못하면 꺼지잖아요. 그 불이 안 꺼져도 요즘처럼 뭐 기름 호스를 갖다가 노즐에 연결해 가지고 조금씩
그러면 쉽죠. 근데 그때는 전부 나무를 가지고 불이 안 꺼지게 1년 365일, 10년, 100년 불이 안 꺼지게 한다.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이하는 소제라고 하는 규례인데요. 소제는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민하인데 이 민하는 예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물. 이것은 그 밀가루를 에바 10분지 1을 가지고 드리는데 에바가 얼마만큼 되는 양이냐면요. 22리터 정도 됩니다. 22리터에 10분지 1이면 2리터 조금 넘는 2리터면 한 대박이라. 여러분 페트병 그 보통 2리터짜리 좀 큰 거, 생수병 큰 거, 그 2리터인데 2리터보다 조금 많아요. 2.2리터니까 그 정도의 밀가루를 가지고 반턴을 나눠서 반턴은 아침에, 반턴은 저녁에 이렇게 빵을 만들어 가지고 기름만 발라서 구워야지. 소금하고 거기 절대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돼.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면은 태워도 쿰쿰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이렇게 구워 태우면은요, 그 구수한 냄새가 올라가는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는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 에바는 22리터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 저녁에 드리게 드는 제사입니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반죽을 하면서 번철에 구워가지고 기름에 적셔다가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리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자, 그 다음 24절 이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죄의 규례는 이라다. 이 속죄죄, 줄 끊어놓고요. 속죄죄는 히브리어로 하타트인데 이 하타트란 죄를 다른 말로는 속죄죄라고도 하지만은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예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이 하타트라고 합니다. 자, 죄를 위하여 그 26, 죄를 위하여 드린 제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으면은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고 그 고기는 토기에 삶았으면 그 토기를 깨뜨릴 것이고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 중에 남자마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피를 가지고 헤매가 들어가 성소에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 다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속건제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는데 7장에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다. 이는 지극히 거룩한데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희생을 잡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피를 단 3인에 뿌릴 것이며 모든 기름을 들이대 곧 기름진 꼬리와 미리어 골이라고 하죠. 꼬리 쪽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에 불살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지니라. 이는 속건제요 지극히 거룩한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대 제6은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린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고기를 태우되
가죽은 일단 먼저 벗기는데 그 가죽이 쓸만한 그런 그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고 고기는 태우는데 기름 뭐 제일 먼저 태우는 게 기름이에요. 기름. 9절에 무릇 화덕에 구운 소재의 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재물은 그 드린 제사장이고 돌아갈 것인데 무릇 소재의 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르는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의 평균이 분배할 것이니라. 자, 여호와께 드린 5장은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 7장에 속건제의 그 히브리어 이름은요, 아샴이라는 제사인데, 빚졌다. 그 빚을 제가 손해를 입혔다 하는, 그래서 그걸 변상하는 그런 제사라 말씀드렸죠. 그 다음 이제 이 11절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라는 제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화목제에 줄 긋고, 셸렘이라는 거예요. 셸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관계가 안 깨지고 관계가 어렵지 않게 이렇게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자칫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손해를 입혔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혔거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다시 화목되느냐 하면요,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요, 먹다 보면요, 먹으려면 입이 벌어져야 돼요. 입을 다물고 못 먹으니까. 입을 벌리면서 먹으면서 자기 잘못을 또 이야기하고 그럴 때는요, 항상 상대방 잘못을 말하면 안 돼요. 그럼 화목이 안 돼. 자기 잘못을 이야기해야 돼. 상대방 잘못은 상대방이 말하게 놔두고 자기 잘못만 이야기하면 화목이 됩니다. 그래, 같이 먹으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이 짧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먹으면서 입을 벌리고 음식도 먹고 말도 하고 이래 하면 화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중에 이 화목제라는 제사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문제는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도 화목돼야 되고 사람과도 화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형제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어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어떻든 관계가 서먹해졌거나 소원해졌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화목하기를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왔다가도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에게 화목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기 잘못을 깨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잘못이었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럼 화목이 안 돼요. 화목이 안 되면 제사도 안 되는 거야. 예배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이웃 사이에 절대로 화목을 깨트리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짓을 하면 안 돼. 말도 행동도 화목을 깨뜨리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빨리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보면은 너무 작은 문제, 너무 하찮은 문제, 너무 지시한 문제, 너무 째째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그 소중한 화목을 깨뜨려 가지고 예배고 제사고 기도도 아무것도 안 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고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 형제가 화목하게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형제 간에 응얼거리고 뭐 원망하고 미워하고 뭐 모략하고 중상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되면은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만 좋아하는 거야. 그런 어리석은 짓도 하면 안 돼. 성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샬렘이라는 말은 샬롬에서 온 말이거든. 샬렘, 샬롬, 평화. 그래서 화목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뭐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뭐 어떤 꼭히 어떤 화목이 깨져가지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저 감사해가지고 오늘 주일 점심시간에 내가 수박을 몇 덩이 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화목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다는 거야. 이 화목제라는 게. 그래서 만일 거기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던 기름 섞은 무교병과 빵이죠, 빵.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예물을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에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 화목제의 제물이 뭐 낼 때는 그래도 10명이면 10명, 뭐 100명이면 100명이 먹을 만하게 이렇게 그 양을 내면은 그날에 다 먹어 없애라는 거야. 그걸 뭐 또 숨겨놓고 꼬불쳐놓고 또 빼둬놓고 그래 하지 말고 그날 다 풍성하게 먹고 화목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거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고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다.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그건 안 돼. 3일까지는 먹지만 그건 남았으면 그건 불살라야지. 고기가 여러분 이 산소 공기에 닿으면요 산화된다는 거예요. 그 뭐 요즘에 뭐 냉장고 넣으면 괜찮다 하지만요 냉장고 넣어도 산화는 됩니다. 진공 포장을 하지 않는 경우는 아무리 냉장고 넣어도 산화가 돼요. 그래서 고기를 냉장고 넣고 오래 안 놔두면 안 돼. 그날 먹고 그 이튿날까지 먹고 3일째 남았으면 불태워버려라. 고기가 오래된 거는요 그 백해무익합니다. 하나도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까지도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 예물답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가증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고기든지 그 오래된 거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제물 아니라도. 자,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을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가정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에게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전에 식사를 할 때 그럴 때는 부정한 것에 저촉되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혹시라도 하니까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지만은 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손 세정제 갖고 막 손을 비벼서 뭐 샤워하고 목욕하고 딱 씻고 왔지만은 그래도 또 오면서 가면서 뭐 손잡이나 무엇이나 지하철이나 이렇게 이제 타면은 뭘 만지고 잡고 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위생법 이런 것이요 굉장히 3,400년 전인데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접촉됐다면 같이 식사 자리에 앉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자,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 뭐 항상 하는 얘기죠. 이 육식 중에 네 발 가진 그런 동물들의 동물성 지방질,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어떻든지 그걸 다 이렇게 기름은 따로 떼내고 이렇게 먹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레니와 결단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 몸을 망치는데, 제가 아는 의사 중에 한 분이 책을 썼는데 곰탕이 우리 건강을 말아먹었다, 그런 책이 있어요. 황성수 박사가 쓴 책인데, 황성주 말고 황성수, 경북대학인가? 네. 그게 신경외과 교수로 계셨고 우리 집에도 한번 다녀가시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의사에서 은퇴해가지고 서울 근방 어디에서 황성수 클리닉, 현미하고 채식만 먹어가지고 그 모든 질병을 다스려가는 그런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황성수 박사.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가서 건강 상담을 하고, 놀라운 게 이분은요, 무슨 병을 가지고 오든지 간에 비슷해, 처방이. 현미를 먹고 채식을 먹어라. 그럼 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분이 우리 건강을 뭐가 말아먹었느냐, 한국 사람이 그러면 곰탕이 다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곰탕 중에 그 새머리 곰탕, 제일 나쁜 곰탕이에요. 꼬리곰탕, 족발탕, 그런 것들이 우리 피를 더럽게 만들어요. 피가 더러워지게 되면은 뭐 제일 빨리 오는 게 심장병, 그 다음에 뇌졸중, 이런 게 다 순환기 계통의 질병이라 그래요. 여러분, 한국이요, 암 다음에 암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하고 함께 빠르게 증가하는 병이 심장병입니다. 그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한국이 삼겹살을 제일 좋아하고 기름을 쇠고기도 꼭 그 마블링처럼 기름이 송송송송 배긴, 그거는요, 호주 사람들이나 육식 문화가 일찍 발달되는 그 3등 그 등 위야, 등 위에. 그걸 안 먹는 고기예요. 근데 그걸 한국 사람이 제일 1등급이라고 제일 좋아하니까 얼씨구 하면서 전부 다 소를 운동을 못하게 만들고 옥수수를 먹여가지고 기름이 송송하게 배긴 그런 쇠고기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에 수입합니다. 그렇게 고기를 먹는 습관 때문에 한국의 심장병이 세계 1위로 제일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나는 뭐 쇠고기 먹지 말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먹되 안심처럼 기름기가 없는, 뭐 있어도 아주 적은, 또 가져와서도 기름을 삶거나 해가지고 기름이 다 동동 뜨면은 그 가재 같은 걸 가지고 기름을 다 찝어서 걸러내고 기름기 없는 고기를 먹어야지. 동물성 지방질을 자꾸 먹으면은 피가 더러워져요. 그 피가 더러워지는 심장병, 그러면 이제 또 치매, 혈관이 이 뇌 안에 모세혈관 미세한 신경을 딱 자꾸 손상시켜가지고 그것이 이제 건망증이나 치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피가 막지 않으면요, 온갖 질병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피가 맑게 하는데 피하고 기름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 전체 신약 시대까지 가는 얘기입니다. 피나 기름을 먹지 말라.
자, 그 다음에 25절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오래 못 살고 끊쳐지게 된다. 뭘로? 심장병으로, 뇌졸중으로, 뇌경색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혈관벽에 덕지 들어붙으면요, 혈관이 딱딱해가지고 동맥경화가 와요. 근데 동맥경화가 오면은 사람 몸에서는 피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를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럼 심장 오케이 하고 심장에 있는 힘껏 피를 뿜으면은 피가 굉장히 좁은 혈관으로 높은 고혈압 압력을 가지고 뿜으니까 뇌 안에 아주 미세한 혈관이 터진다는 거예요. 또 이 혈관이 갈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 거기에 풍선이 생겨, 풍선이요. 꽈리처럼 압력이 세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풍선이 생기는 그거를 결국은 동맥으로 스텐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실리콘을 가지고 그 풍선 생길 입구에다가 막아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정도 기술이 발달하긴 했어요. 그래도 어떤 기구나 어떤 의술로도요, 혈관벽에 들러붙어 있는 기름때를 벗겨내는 건 못해요. 그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아갈 만큼의 혈관이, 모세 혈관이 굉장히 섬세하게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때가 자꾸 묻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성 지방질은 먹지 않도록. 26절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백성 중에서 오래 못 살고 명대로 못 살고 끊쳐지게 된다. 그럼 뭐 이보다 더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이게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파킨슨씨 병이나 알츠하이머씨 병이나 심장병이나 뇌졸중, 뇌경색 전부 다 피 문제야. 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구하여 이르라.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위에 부르사를 것이며 가슴 그 고기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뭐 가슴은 아마도 갈비가 되겠죠. 요즘 말로 하면 갈비.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 두어 그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에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그러니까 그 화목제 희생으로 드린 그런 동물의 가슴짝 갈비 쪽하고 우편 뒷다리 하나하고 이것은 제사장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 35절을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자, 그래서 37절 이는요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나면은 첫째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위임제, 화목제 등의 규례라. 이렇게 해서 이제 1장부터 시작한 제사 이야기가 7장까지 와서 끝이 나요. 38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자, 이게 모세가 직접 썼다면요, 나에게 명하셨더라 이럴 텐데 모세가 쓴 게 아니야. 후대 누군가 썼는데 모세를 3인칭으로 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빌하우젠 같은 그런 그 학자는 이 오경이 여러 문서들이 전해온 걸 가지고 그 토대로 해가지고 제일 나중에 수집된 최종적으로 정리된 문서가 제사장 문서라 해서 피문서라 해가지고 이게 레위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그런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떻든 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그 몫은 어떠한 것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그리고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 위임제, 화목제 이런 규례를 총 정리해가지고 1장부터 7장까지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8장, 9장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그 내용은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위임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8장, 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요, 수요일에 아마 이 8장, 9장, 10장을 다 다룰 것 같은데 10장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이죠.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가지고 제사를 드려가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1장부터 10장까지가 전부 제사 이야기야. 제사. 그리고 이제 이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율례와 계명들이고 11장부터가 이웃사랑,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시는 대로 11장에는요 음식물 규정이 나와요. 사람에 관한 율례, 사람 이웃사랑에 관한 율례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진 게 음식물 규정이라. 이걸 우리 기독교가 그냥 통째로 무시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레위기 11장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그들도 보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연구도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천재는 주방에서 만들어진다는 그 10년 넘어 원고를 모아가지고 책을 쓸 때 레위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14장을 기초로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모든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정리해서 만든 책이 천재는 주방에서 만들어진다.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레위기 11장 공부할 때 틈틈이 펴서 공부를 해보시고 우리 식탁, 우리 주방이 성경에 있는 교훈을 따라서 구별된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나이 든 사람들 이미 뭐 아무거나 먹은 사람 어쩔 수 없고 우리처럼 어린 아이들 같으면은 그대로 지키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천재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120세까지 아무 질병도 없고 암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좋은 일 오래 살아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좋은 일, 가치 있는 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 백성 중에 끊쳐져 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중간에 뭐 40대, 50대 막 이러는데 암이 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때 맛있게 고기 먹었을지 모르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병이 걸리게 되면 어려워진다. 우리 모두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배워서 정말 제가 가끔 여기 이제 수명은 당연히 120세, 혈압도 120, IQ도 120 이상, 혈당도 120 이하, 120 이렇게만 되면은요 정말 120에 삽니다. 저는 그 연구하고 공부하는 중에 너무 후회 막급한 게 젊은 날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그게
40대 초, 50대 중반 그 어간이 되니까 당뇨로 나타나는 거예요. 당뇨로. 고혈당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그게 이미 혈관이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행히 그거에 그 뇌 쪽으로 많이 안 올라오고 저는 발 쪽, 이 발바닥이나 발목 이하에 이런 데 부분이 취약하게 되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안과에 가서 검사하니까 그 시력에 있어서 뭐 오른쪽 눈은 거의 뭐 기능이 80% 건전하고 그 왼쪽은 한 40% 정도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당뇨하고는 상관이 없이 눈은 아직 괜찮은 걸로 나타났어요. 감사한 일인데 하여간 우리가 정말 뇌위기를 어려서부터 실천한다고 하면은 안경도 보청기도 필요 없고 또 이제 이 과자나 이런 단 거 이런 걸 많이 안 먹으면 치과도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치과도 안과도 갈 필요가 없고 병원도 안 가고 120세를 살아야 정상이. 그래서 또 천재들이 나와야 돼. 그리스도인들 집에서 인재가 나오고 천재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거나 먹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는 천재가 없어요. 지금 천재들, 과학자들 전부 다 음식 가려 먹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안식교인들, 몰몬교인들, 이런 미 항공우주국이라는 나사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 몰몬교 사람들입니다. 몰몬교. 달에 갔다 온 닐 암스트롱, 엘드린, 콜린즈 다 그 몰몬교 사람이야.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목사들의 큰 책임이야. 성경을, 레위기를, 구약을, 율법서를 예서로 무시하고 아무거나 먹으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때 그 죄가 작은 죄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곧 뭐 수요일 지나고 나면은 다음 월요일부터 우리가 레위기 11, 12, 13, 14, 15장까지가 이게 식품과 위생에 관한 건데 미리 읽어 두시면은 다 공부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실 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은 둘째는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세상과 구별되어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잘 배워서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그런 가정과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울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